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이제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말씀을 성취하는 가운데 오늘까지 10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쭉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성취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과 현장을 살릴 중직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제 10월에 237 전도를 위한 24, 25 영원이란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점검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잡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놓치는 사람과 붙잡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도 다르고 응답도 다르고 축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뭔가 모르게 내 삶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사람과 붙잡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다르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요?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지고 있다, 그런 증거거든요. 믿음이 좋다 하면 기도를 많이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하거나 열심히 살거나 그런 걸 가지고 믿음 좋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다, 그 말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237 전도를 위한 인생 설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인생 디자인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37 전도를 위한 인생 설계가 뭡니까? 행복한 삶을 살며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생을 기획해 봐라, 그런 내용이었고, 237 전도를 위한 인생 디자인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며 따라오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가장 돈도 안 들고 편하고 쉽고 누리고 그리고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 된다. 굉장히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정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얘기를 내 마음에 담았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장이 얘기를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교장이 얘기를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모델이 되는 중요한 사람이 얘기한 것을 마음에 담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듣고 그렇게 심각하게 마음에 담지를 않아요. 분명히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믿음이 다르고 응답이 다르고 축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감사가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편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나는 처음 느꼈다 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237 전도를 위한 인생 디자인이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내 문제 해결은 되어지지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산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되지 않고 내가 안 좋아하는 것만 자꾸 많아진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에 계획도 없이 주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없이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뭔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었다면은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고 물어서 그걸 찾으면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가 방법이 보이고 목적과 목표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심각하고 힘들고 어렵고 싫고 아프고 그런 겁니까? 우리는 일을 많이 해서 어렵고 힘든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인생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어떤 형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마귀의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짜증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상처로 아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마귀의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 전도의 인생 디자인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이도록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입니다. 237 나라의 빛이 비춰주는 축복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디다 써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주셨어요. 그러면은 누리는 길은 뭐냐? 누리는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은 어떻게 붙잡느냐? 말씀 붙잡아야 돼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기도가 뭔지 지난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나의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 아픈 것을 모르거나 내가 없어서 힘들거나 내가 지금 조건이 아주 악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게서 가정의 빛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빛이 되고, 현장의 빛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보여지도록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을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플랫폼은 뭡니까? 나를 보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좋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나를 보니까, 나를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힘들었던 삶이 해결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 나는 그냥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플랫폼 전략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디자인 되어져야 된다. 디자인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편집하고 전도를 편집해라. 말씀을 편집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를 편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려야 되고, 전도를 편집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야 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함께하지 언약을 붙잡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중요한 걸 설명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 말하고 싶지를 않지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들을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다. 그러면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 중요한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안 받으면은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형상밖에 없다. 그래서 고3짜리들이 중요한 게 뭐냐? 시험을 앞에 놓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자. 시험을 앞에 놓고 마지막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점수 하나 더 맞으면 잘 되고 점수 하나 작게 맞으면 망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점수 하나 더 맞으려고 막 마지막 정리한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럼 부담만 돼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되어지는 걸로 착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인가 회복하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보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어놨는데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여지는 마귀의 형상만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시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부담이 되니까 불신자들은 너무 심각해지면 시험 앞에 두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힘들어서 도망가는 현장을 도망가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고3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을 피할 길이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뭐냐?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교회 시대에는 세계 복음화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언약이다. 분명히 정리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기도를 편집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 누려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237 나라에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전합니까? 여기서 전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편집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볼 건데 내가 무엇 때문에 시험을 보는가? 그리고 분명히 나의 것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나 때문에 내가 시달린다. 그거는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못 빠져나와서 그래요.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편집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야 한다. 나에게 주신 현장은 어디입니까? 가족이 사는 가정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맞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야 우리 가정이 내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편안하고 좋고 누리고 쉬고 이런 가정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올 때마다 즐겁고 가고 싶고 행복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에 푸근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힘이 되고, 이게 교회요. 여러분의 현장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 나는 한 푼 한 푼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 받는가 손가락으로 세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만큼 받으면 한 달 살겠는가 못 살겠는가 이런 유치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하는 이곳이 살리는 현장이냐 죽이는 현장이냐,
내가 여기에서 일해서 한 푼을 받으면은 내가 사는데 유익한 삶을 사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운 삶을 사냐, 이런 계산하지 말고, 이런 계산은 유치한 계산이요.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다 알고 진행합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도 살리는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분명히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237이 여러분들에게서 빠져버리면 안 돼요.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빠지면 안 돼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여놓고 세계복음화 하자,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 해방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디자인을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축복의 대열에 서라고, 누림과 감사의 대열에 서라고,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요. 디자인이 뭐냐 설명을 해놓고, 그래놓고 디자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을 해놓고, 그렇게 해야 네 인생이 행복하고 축복의 자리에 서고 누림의 자리, 감사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거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축복의 기회가 돼야 돼요. 과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여러분들의 진행이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어 놓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현실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역사합니까? 사단도 역사하지. 그런데 미래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갈 것이냐, 그게 미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응답과 해답과 축복과 누림과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지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현재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미래는 하나님의 목표로 우리에게 주어 놓고 말씀을 주고 진행을 하고 깨닫게 하고 응답을 주고 축복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가를 잘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는지
확인하는, 한 해 동안만 확인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할 텐데 우리는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가슴에 담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덮어쓰고 살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중요한 길에 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